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2년 넘게 YMCA에서 태권도를 배웠다. 중간에 힘도 들고 지루하기도 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오직 검은 띠를 따겠다는 일념으로 버텨냈다. 더구나 함께 태권도를 배우던 친구가 먼저 검은 띠를 따고 자랑하는 것을 부러워했고, 무엇보다 승단 심사가 끝난 후 로버트 사범과 함께 잠바 주스에서 맛있는 스무디를 먹을 수 있기에 열심히 연습하며 심사 날짜가 잡히기만을 기다렸다. 얼마 전 그렇게 고대하던 승단 심사 일정이 잡혔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주일이었다. 순간 내 머릿속에선 어떻게 시간을 조정해서 심사에 참석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다녀올까? 다른 학부모들에게 부탁해볼까? 실망할 아이 생각에 걱정도 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곧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염려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딸아이는 승단 심사가 주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로버트 사범에게 자기는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2년을 기다렸는데, 그토록 친구를 부러워하고 잠바주스 모임에 끼고 싶어 했는데, 아이에게 이것은 부모와 상의하거나 로버트 사범과 협상할 가치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딸에게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난 예배가 더 재미있어. 그리고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 더 중요한 걸 하는 거야.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생명처럼 붙들고 가장 귀한 시간으로 드리고 있는가? 부끄러웠다. 그날 나는 딸아이에게 소중한 것을 배웠다. 옥합을 깨트림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예배가 재미있게 느껴지도록 도와준 교회 학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날라리 목사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반드시 예배만 드려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또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지친 몸을 이끌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은혜만이 살 길인 줄 알기 때문에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의 그 제사의 그 열매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예배,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귀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흠양하셨던, 너무나 마음속에서 감동하셨던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와 같은 그런 예배였습니다. 반면에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런 헛된 죄물을 들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이곳에 와서 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제사는요, 그 제사가 바로 1000번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이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의 번제를 드릴 때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의 그러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이 제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상의, 가장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러한 예배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셨는지,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셨는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좀 해줄까? 막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는 그것에 합당한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함께 주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이나 이후로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 감격하셔서, 그래, 내가 뭘 좀 해줄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내가 뭘 좀 들어줄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는요, 번제였습니다. 1000번 드렸던 1000번제였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5가지 중요한 그 제사가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말씀을 보시면 그 번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는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화제예요. 화제, 즉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일부가 아닌, 조금 떼서 드리는 것이 아닌 전체를 태워서, 완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 모든 제물을 완벽하게 제물 위에 다 태워서 그 단위에서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인간의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드리는 예배, 다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 말고 다른 제사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이 남으면 그것을 함께 왔던 사람들끼리 나눠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분깃으로 삼게 하는 그러한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만큼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털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온전하게 태워서 100%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번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연기를 피워서 올리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아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올아,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고깃덩어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짐승을 잡아서 그거 자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태워서 연기를 피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교만이 살아있고, 내 죄악이 살아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전부 태워서, 내 몸이 연기가 되고, 내 몸이 향기가 되어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향기로 드려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완전한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없이 그냥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나 실천 없이 그냥 마음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1시간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이 1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나머지의 시간도 삶의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 온전한 헌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몽골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지금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 그 선교단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가 함께 우리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 친구가 회장이었고 제가 청년부 총무였는데,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주 조그만, 한 50년 정도 된 그런 조그만 시골 교회로 저희들이 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밥 먹고 잠자는 거 외에는 계속 예배만 드렸어요.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강의 특강 듣고, 또 나누고 조별로 터져서 나눔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셨는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청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과 감격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버스가 와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모든 청년들이 함께 다 부둥켜 안고 한 3시간 정도를 울었던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마무리를 한 3시간 이상을 그렇게 모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에 그 교회를 이제 좀 대충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저희 조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걸 맡았어요. 여러분, 한 50년 된 시골 교회인데 화장실이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겠습니까? 퍼세식이라고 하죠. 재래식 화장실. 네, 그 퍼서 버리는 그런 화장실이에요.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었던 그런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더러운 화장실이죠. 냄새도 나고 더럽고, 대충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팔을 걷어붙이더니 고무장갑을 끼고, 그리고 그 변기를 수세미로 닦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버스가 벌써 3시간을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자. 대충 정리하고 가자. 근데 이 친구는 계속 그 변기를 닦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인데 대충 우리가 사용한 화장실 어떻게 대충 정리하고 갈 수 있냐. 청소 열심히 하고 가자. 저도 그 말에 감격해서 같이 그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변기를 막 닦다가 이 친구가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변기가 내 마음 같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죄로 찌들어 있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이걸 그 보혈로 닦아주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변기를 닦으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또 막 한참 울다가 또 변기를 닦다가 은혜가 충만한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이곳에서 축도로 끝나는 예배, 거기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 예배는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 밖을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로 거룩하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삶의 예배. 한 시간에 이 예배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번제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온전한 번제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온전한 번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이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짐승의 종류가 있죠. 소를 드려도 되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부유하면 좀 좋은 것으로, 가난하면 비둘기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류는 여러 가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가장 정결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고 그것이 삶의 기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축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대예요. 이것을 농사하는 데에 소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좋은 것, 씨가 좋은 것들을 잘 교배를 시켜서 그래야 자기 재산도 번식하고 좀 부유해지게 되는, 삶을 연명하게 되는, 또 좋은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대부분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또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 가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한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혈통이 좋은 것,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번제의 의미를 드리고 망각하고 그냥 드렸던 그런 제사가 말라기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끌고 가다가 죽는 것,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그 중에 일부를 잘라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힘이 남아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남은 힘까지도 다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해서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그렇게 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재물,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복들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번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번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번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번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부터 이 회막문까지 직접 그 짐승을 끌고 가야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장 귀한 것을 골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짐승을 끌고 이 회막문까지 가지고 가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릴지라도 자발적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큰 것을 드렸는지, 얼마나 비싼 것, 귀한 것을 드렸는지 그 재물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철이 좀 들려고 하면 그때 뭐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생신 때 이렇게 선물을 드리기도 하죠. 저도 어렸을 때에 그 초등학교 제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이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돈이 이렇게 많았던 때가 아닌데, 제가 이 코 묻은 돈을 조금씩 몇 달을 모아서 저희 어머니 그 생신 때 선물을 좀 사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 묻은 돈 몇 푼 주머니에 넣고 저희 집에서 시장까지 버스로 몇 정거장 되는데 그거 버스비도 아끼기 위해서 걸어서 시장까지 가서 그 시장을 몇 시간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예산에 뭔가 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그런 뭔가 선물을 사고 싶은데 그 마음으로 몇 시간을 이렇게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양말 한 켤레, 그리고 손바닥만한 그 거울 하나, 그리고 뭐 반지꼬리라고 하죠. 뭐 바늘이랑 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 반지꼬리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사서 포장해서 그 엄마에게 드렸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뭔가 처음으로 사서 제가 엄마한테 드리는 그런 선물이거든요. 제가 이 선물을 이렇게 사서 어머니께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선하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초등학생이 이 용돈도 별로 없는데 그 조금씩 모아가지고서 드렸던 그 선물,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드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 선물 때문에 기쁘셨겠습니까? 정말 이거 참 내가 필요했던 건데 요게 하나 생겼구나, 이래서 기쁘셨겠어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이 코 묻은 돈을 아껴서 종일 시장을 뒤져서 사온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더 좋은 선물을 드려도 그때만큼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저희 어머니의 그 환하게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예물,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보다도 그 재물 자체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재물 따위는 필요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재물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 마음을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온전한 번제는요,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속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짐승의 머리에 직접 손을 얹고 안수를 냈습니다. 그것은 이 번제로 드려지는 그 짐승에게 내 죄가 옮겨간다. 그래서 그 짐승을 태워서 드릴 때에 내 죄도 같이 태워서 없어지고 내 죄가 사해진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회복되고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가지에 남겨놓은 죄도 없이 모두가 다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짐승의 머리를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가 이 제물에게, 이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에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는 마음을 찢는 회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 정결하고 순결함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면 예외 없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들이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에도요,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그곳에 반드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내가 어이할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제단이 다시 쌓아질 때에, 즉 온전한 번제가 드려질 때에 어김없이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남김없이 깨끗이 다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가지고 죄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킴으로, 다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음으로 깨끗게 됨으로 주 앞에 온전한 예물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다시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그 보혈의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후로 우리가 끊임없이 짓는 이 죄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의 제사를 통해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죠. 삶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죄와 싸우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어둠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어둠이 묻으면 지체 없이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다시 빛으로 그것을 씻어내는 그런 회개의 제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정결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새로운 그런 산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화이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러시아에서 한 교회의 주일 아침 예배에 설교를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봤더니 설교자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예배도 다 있네.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니. 근데 그 예배가 한 3시간을 계속해서 예배가 멈추지 않고 드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친 뒤에 이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서 여기저기서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가는 것 같더니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예배가 시작되고 도무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1시간만 넘으면 여기저기서 알람이 울리고 난리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도무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소련이었는데 구소련, 그 소련 그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 예배를 뺏길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여기서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싶고 예배를 붙잡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가셔서 어떤 그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노인 한 분을 만났다고 해요. 비밀리에 그분 그 아들에게 이 세례를 우연히 이렇게 주게 되었는데 하얀 장갑을 끼고 소근소근 작은 소리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노인이 목사님, 그 장갑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하기에 이 지역이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좀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달라 그러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 손으로 예배당 문을 얼마나 열고 닫고 예배당 손잡이를 얼마나 많이 잡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다니셨을 텐데 그 흔적이라도 묻은 이 장갑 가지고 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장갑이라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장갑을 달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예배가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 예배가 사모함이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예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에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망각한 채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요, 우리 메마른 심령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될 수도 있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기뻐 받으시는 이 번제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며 감격하시며, 그래 내가 무엇을 좀 해줄까?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깊은 친밀한 뜨거운 만남이 있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를 우리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아니 북한이나 이 구소련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자체는 어떠할까요?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이 따로 놀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눈물을 찍어서 우리의 심장에 있는 그 피를 찍어서 그렇게 찬양으로 드려지지 않을까요? 이것이 마지막 예배라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놓칠 수 있을까요? 그 말씀 하나하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후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부, 2부 예배,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EM 예배,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거룩한 자연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완전하게 태워서 드려지는,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